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늘 긴장감과 피로를 동반하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 차이에서 오는 그런 간극 때문에 우리가 늘 매일매일 아둥바둥 말씀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멋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압박감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쟁기로 우리의 이 마음속에 이 딱딱하게 굳은 곳을 갈아엎으신다. 우리에 있는 이 냉소주의 그리고 무감각함을 사정없이 갈아엎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묵직한 그런 도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 안에 숨겨두었던 가증한 우상들을 다 엎어버려라, 갈아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떠셨나요? 아마도 좀 마음이 조금 뭐랄까요? 한 구석이 불편하고 무겁지는 않으셨나요? 반응이 없으시군요. 그래, 내 마음의 이 밭이 갈아엎어졌으니 이제 나도 뭔가를 좀 해야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데, 그럼 내일부터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돼야지. 멋진 사명자로 살아가야지. 이런 부담감이 슬그머니 생기지 않으셨나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는 참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강물이 됩시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좋은 말씀을 들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 한번 좀 솔직해 볼까요? 사실 저도 매일 아침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이 매일 아침에 숨 막히는 전철, 만원 전철에 몸을 싣고 흔들리다 보면 저 역시 인간으로서 참 지치고 피곤합니다. 어떨 때는 전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문에. 그러면 그냥 하나 보내고 그 다음 전철 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전철 안에 가득 찬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들 약속이나 한 듯 스마트폰을 뚫어지게 보고 있죠. 피곤해 지친 얼굴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씁쓸해집니다. 이게 바로 진짜 현실이구나. 남을 살리기는커녕 오늘 나 하나 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벅찬 일인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온몸으로 밀려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크고 끄떡도 없고 전철문 유리창에 비친 내 초라하고 피곤한 그 얼굴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일하는 직장, 이 낯선 이 일본이라는 이 이민자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도 냉정하고 또 무거운데, 그 속에서 나는 정말 너무나도 작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라는 그런 답답함, 그리고 그 허무함이랄까요? 결국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곤 하죠. 바로 그런 지치고 답답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뜻밖의 이야기를 건넵니다. 우리는 늘 이 에스겔 47장을 읽을 때마다 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이 거대하고 차가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강물이 되어야지 라고 내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실은 은혜가 되기보다는 프레셔가 되었죠. 부담이 되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그 굳게 믿고 있었던 그 영적인 착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아주 뜻밖의 한 사실을 가만히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너는 애초에 강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만큼은 무언가를 잘 해내야 한다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건네는 이 담백하고 복된 이 선언에 다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합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지극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아주 자연스럽게,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자신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요, 강물, 위대한 강물에 나 자신을 대입하곤 했죠. 그래, 맞아. 내가 바로 이 은혜의 강물이야. 내가 성령 충만해져서 저 사해 바다처럼 메마르고 거친 직장을 살려내야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짠내 나는 내 가정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야지. 나는 이런, 뭐랄까요, 거룩한 야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게 되던가요, 근데? 그리고 교회에서도 늘 그렇게 배워왔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조금만 냉정하게 편견을 내려놓고 이 성경의 이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가 강물이 되어서 사회를 살려라 라고 등을 떠미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을 살려내는 대단한 강물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단 한순간도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대단한 강물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저 죽어가는 사회를 향해 거침없이 흘러내려가던 그 생수의 강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성서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이십니다. 세상을 살리는 주인공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엄연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이 생명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는 어디인가요?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서 있을까요? 분명한 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강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지독한 소금물 속에서 그 누구도 숨 쉴 수 없는 그 사해 바닥 한 구석, 그 짠물에 갇혀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그 사해의 물고기일 뿐입니다. 숨이 막혀 헐떡거리면서도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서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입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해야 하는 그 일터,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오해와 갈등이 반복되는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영적으로 보면 그곳이 바로 숨막히는 사회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이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곳.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남을 밀쳐내야 하고
내가 좀 악을 쓰고 독한 말을 쏟아내야만이 겨우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짠내 나는 염도 높은 그런 것들로 가득한 세상이 바로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함이나 거룩함,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절제, 자비 이런 것들,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이런 원리로는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짠 바다이죠.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매일 세상물을 들이키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영혼이 썩어서 정말 굳어져 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그 냉소주의로 꽉 막혀 있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인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죽어 마땅한 짠물 속에 갇혀 있던 우리에게 어느 날 나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강물이 밀어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해의 물고기가 스스로 정화한 것이 아니고, 물고기가 대단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생수가 그 사해 바다라고 하는 그 나의 현실 속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물이 내 온몸을 적시고 내 아가미 속으로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짠물에 절여져서 썩어져 가던 내가 비로소 꼬리를 흔들면서 다시 영적인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진짜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치열하고 팍팍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당장 숨이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한 모금씩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과 나의 배움터에서 그냥 그렇게 정직하게 버텨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이 흔하디 흔한 우리의 종교적 착각을 전복시키는 에스겔이 선포하는 복음의 진짜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이 죽어가는 사해 바다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진짜 일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바꿔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광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짠물에 절여져서 서서히 마르던 내 척박한 이 일상에 주님의 생수가 스며들어서 죽어가던 내 영혼이 이제 겨우 살아 숨쉬는 물고기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구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생수가 사해로 흘러들자 고기가 지극히 많으리니 라고 선언을 하죠. 에스겔서 47장의 그 9절 다음에 이어지는 10절을 보면요, 그 죽음의 바닷가에 어부들이 많이 모여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모두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물고기들이 마치 저 넓은 대해, 즉 지중해의 물고기처럼 그 종류가 수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체가 단 한 마리도 살 수 없었던 그 사해 바다가 어부들이 매일 땀 흘려 그물을 던지는 곳으로 바뀐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화려하고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성령의 강물이 만들어낸 이 풍경은 예루살렘 같이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종교 도시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부들이 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 그물을 던졌던, 정말 생선 비린내가 나고 정말 물고기가 잡힐까 안 잡힐까 라고 고민하며 그 그물을 던지는 갈릴리 바다의 변두리 같은 바로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지중해처럼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다름 아닌 그 땀 냄새 나는 일상의 한복판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도 바로 정확히 이것과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데리고 그 예루살렘의 그 거창한 그런 화려한 예배당 안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갈릴리 바다 변두리와 같은 우리의 매일매일, 즉 아주 평범하고 지루하게 반복되는 그 월요일의 출근길, 그리고 콩나물시루 같은 그 러시아워의 전철 안, 주방에서 가족들을 위해 설거지를 하고 밥을 짓는 그 시간, 그리고 일터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서류를 만지고 일하는 정말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상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대단한 사명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 무거운 부담감을 사실은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제야 내 삶에 소리 없이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손길을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리는 대단한 강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 영혼에는 비로소 깊은 안식이 찾아옵니다. 내가 억지로 이 직장을 바꾸고 내 힘으로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 가정을 어떻게든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변화시켜야겠다는 이 몸부림, 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 살리시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성령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물이 아니라 사에 연약한 물고기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 하잘 것 없다라고 하는, 가치 없다라고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 힘으로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능력으로 내 일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책임감을 홀로 짊어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늘 내 영혼이 필요하고 뜻하지 않은 그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족한 이 내 모습을 보면서 늘 혼자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렸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괜찮은 척 내 힘으로 버텨보려던 그 가식의 포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내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짜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복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연약한 물고기라는 걸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월요일 아침에 조금 삐걱거리는 부족한 모습으로 출근하더라도 10,000원 전철 안에서 가만히 속으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난 연약한 물고기이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나한테는 성령님의 그 생수 한 모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마음에 그 날카로운 가시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바꿔 놓고야 말겠다. 이런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나를 답답하게 하던 그 동료나 가족들이 이제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주님의 생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연약한 물고기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물고기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그 어떤 거친 파도 앞에서도 가장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요구에 짓눌려 있던 우리를 진짜 자유하게 만드시는 것은 바로 이 담백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소박한 일상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내가 대단한 강물이 아니라 그저 성령의 생수로 살아난 물고기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오늘 본문 12절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강 좌우에 각종 나무가 자라 시들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내 고집을 가지고 내가 다 뜯어 고치고야 말겠어 하고 달려들 때는 희한하게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내 과도한 열심이 도리어 주변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메마르게 하고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상처와 분노가 쌓입니다. 하지만 내 힘을 빼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저에게는 이 세상을 바꿀 힘도 능력도 그리고 나 스스로를 버텨낼 재간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을 하루를 살 생수를 주십시오 하고 매일매일 날마다 온전히 우리를 맡기는 것. 그럴 때 우리 일상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사실 거창한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 중압감을 내려놓고 우리 일상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작은 변화들이 그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버틴다.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오늘도 버텨내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한 모금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씩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내 결단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그 생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좀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해도 우리의 신앙이 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내 일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 신실함과 인내가 조용히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기적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품었던 그 거창한 생각이나 욕심들 오늘 다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만히 한번 서봅시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잘 믿으면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런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오늘 에스겔이 선포하는 이 말씀은, 이 선포하는 복음은 그 착각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진짜 능력은 우리를 세상에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대단한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치열하고 퍽퍽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아니면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 한 모금을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버텨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 약함을 인정하는 걸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예배당 안에서는 주님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저 예배당 문만 나서면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가면을 씁니다. 세상에서 내 연약함을 들키는 순간 짓밟히고 무시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내 커리어가, 내 가정이 무너질까 봐. 하나님 앞에서도 저 이만하면 괜찮지요, 제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가짜 강함을 억지로 쥐어짜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끝까지 강한 척 버티고 있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한 뼘도 없습니다. 내 고집과 노력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괜찮은 척하는 그런 가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저 사실은 주님의 생수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인으로 숨 쉴 수 없는 저 사회의 물고기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그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 그 정직함, 그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 무력함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그 정직한 자리에서 비로소 일하십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또 다시 거칠고 짠내나는 나의 삶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중압감과 어떻게든 강해 보이려는 그 진짜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사회 같은 내 현실 속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조용히 스며들어 오시는 그 성령님의 그 생수를 깊이 들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10,000원 전철 안에서 또 일터의 책상 앞에서 마음으로 가만히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한 모금을 마시면서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숨쉬고 버텨보겠습니다. 이 소박한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따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서서히 살아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생명의 흔적들이 소박하게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참된 복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번듯한 크리스천이 되려 하는 그 압박감과 그 피로 속에 살아왔던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거대한 강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연약한 물고기인 뿐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엔게디의 한 구석 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흘러들어오는 성령님의 생수를 가만히 들이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을 내려놓고 내 힘을 빼고 성령님이 주시는 숨으로 매일의 직장과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인내의 열매가 소박하게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